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0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부르신 상 구원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호수위에 살고 있는 오리들이 그 평화롭게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물속에서는 쉬지 않고 발길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이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이 이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그리 잘하지 못해서 우등상은 타지 못했지만 그래도 개근상은 여러 번 탔습니다. 우리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조금 없는 사람 모두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세상에서 주는 상들을 받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잠시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그 부르신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다시 용기를 내고 달려가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낙오된 그 젊은이들이 정말 인생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지만 그 흔들어주는 깃발, 즉 표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그 세상의 성공만이 보고 있고요. 하늘에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60대는 젊은이이고요. 사실 젊고 늙으면 나이가 아니라 그 자신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10년만 젊었어도 피아노를 배울 텐데 사실 피아노 코드 치는 거 몇 개만 배우면 앞으로 정말 오랜 시간 피아노 치고 싶을 때 찬송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표대와 또 부르심의 상이 무엇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사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람 있게 살 수 있는지 알려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성도님들을 잡아 죽이려 가는 그 길에서 그리스도를 정말 강한 불빛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잠시 장님이 되었지만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 성도 그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이 떠진 후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했고요. 평생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를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전반절에 그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 자체가 능력이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고통 중일 때, 또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앓을 때, 또 큰 문제가 생겨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자였는데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우리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우리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그 못 박힌다는 뜻은 그 세상의 그 재물과 명예와 유혹과 그 성공이 사실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죽은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우리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모든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말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들이 그렇도록 원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 모든 것을 평안한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죠. 그 어떠한 시련과 문제들,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난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제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만요.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런 환난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가 경험하지 못한 그 한 가지는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기에 자녀가 없어서 자녀로부터 받는 그 고난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 고난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그 헤롯의 그 증손자 아그리빠 왕에서 말한 자신의 간증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은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나이다. 그 기업을 얻게 하리다라는 그 기업의 그 헬라어는 클레로스인데요. 제비를 뽑을 때 던지는 그 나무 조각이란 뜻입니다. 이제 한 주 후면 우리 구정이 돌아오는데요. 구정의 윷놀이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무 조각이란 그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 중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할 때 그 마라의 물을 만났지만 써서 먹을 수 없을 때 나무 조각을 던져 그 단물로 변해서 그런 극심한 갈증을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습니다.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276명의 그 죄수들이 태운 배가 강풍을 만나 그 해변에 있는 그 바위에 부딪혀 깨져 다 죽게 되었지만 그 나무 조각을 의지해서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사건을 우리 마음에 정말 진실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그 시작은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고요. 사단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면 그런 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런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리고 입을 열어 따라서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구원 받았다라고 말해줍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한 상태이지 사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그 기업을 받았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자신의 권리를 주님께 넘기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요. 그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 세상에서 일찍 성공하고요. 그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사람들로 변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정상 꼭대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사실 그 다음은 내려오는 길밖에 없지만요. 그 상태, 그 사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 성공을 이룬 교회 그런 제목의 책들이 서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 성공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인생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경주를 하고요.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성공과 목표는요.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말하고 있음을 잘 모릅니다. 우리 솔로몬만큼 정말 성공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 없는데요. 전도서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목회 상담가인 그 폴 트립 박사는요.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이 그 복음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면 다른 이들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열정이 안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삶과 그 목회 속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제 안에 있는 정말 그 보석과 같은 구원받음을 확인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던 것이 로마 감옥 아닙니다. 우리 3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으로 세워졌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정말 성공적인 그런 선교 목회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역시 구원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마음속에 정말 보석 같은 그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끊임없이 열정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그 구원의 기쁨과 열정이 내 안에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10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 사도 바울이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요.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그런 위대한 일을 말합니다. 그런 선교와 그 전도 사역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다시 기회가 된다면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며 살아가죠. 제가 아는 그 세탁소 하시는 분이 그 악덕 건물주를 만나서 사실 매년 렌트비를 많이 올리면서 가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요 고쳐주지 않아서 자신이 건물주가 되겠다는 그 한 가지 목표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그 스트립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자신이 세우고 결심한 목표, 그 레너드 건물주가 되겠다는 욕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된 지 2년이 지나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을 쌓아둘 그 곡간이 부족해서 크게 다시 짓고요. 그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자고 자신의 마음에 말할 때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게 말하시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 모두에게 밖으로는 그 인생의 목표 또 표대가 있지만 사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진짜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진짜 목표는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이 부름의 상은 생명의 면류관이고요. 마지막 구원받음이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생에서도 우리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여러분도 사모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15절, 16절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만약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다 같이 앞으로 나가자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17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우리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정말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있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동참했고요.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자신을 만나주시고 또 하늘에서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하기에 지금 비록 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요.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정말 인생의 목표 또 표대가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은 그런 목표를 가진 성도들을 눈여겨보며 그들을 따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리 십자가의 그 원수로 행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만나는 꼭지점이고요. 또 그리스도 자신이고요. 그리고 복음입니다. 우리 수천 년간 지켜왔던 그 율법의 마침이 되면서 하나님의 법, 율법이 또 완성된 곳입니다. 이 원수는 헬라어로 에크드로스인데요. 그 미워한다, 혐오스럽다, 반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에 굴복이 돼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그 율법 아래로 끌고 가려는 그런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요, 그 율법의 멍에를 벗어나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 자유를 그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으로 구원받았기에 육신으로 짓는 죄는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면서
타락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9절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내용과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배는 탐욕을 상징합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각 나라별로 그 엔겔 지수를 측정하는데 그 음식물을 소비하는 비용, 즉 그 엔겔 지수가 높은 나라는 가난한 나라로 분류를 합니다. 사실 복음이 전해져서 흥황한 나라는요, 대부분 부역에 살지만 그 십자가의 원수인 배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정말 그 가난한 나라들은요, 기독교가 아닌 그 타종교를 믿는 것만 보아도 그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람은 먹을 것을 쌓아 놓아야 안심이 돼서 생존을 위해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저희의 그 하나님은 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발이 네 개여서 항상 눈은 땅을 향하여 있기에 동물처럼 땅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미국에 이민 오셔서 뭐 영주권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은 아직 그 영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뜻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구원을 받아야 우리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절 마지막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표대는 이 마지막 구원받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은 우리의 귀에 그 복음이 들리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상은 정말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하고 그 천국에 들어온 자들의 머리에 씌워주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인생의 그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 같은 구원이고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받음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중에 정말 경제가 좀 어렵고 그런 염려와 걱정이 들면 그 은행에 있는 자신의 금고 박스를 열고요, 그 안에 있는 그 금은보와 기중품을 손으로 만지면서 안심을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보화, 구원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을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